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19절부터 22절까지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라 같은 인생의 추수 때가 이르다. 마라 같은 인생의 추수 때가 이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을 출발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를 않죠. 네. 독자들의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인지 우리가 짐짓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두렵고 힘든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죠. 어쨌든 여기까지 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욱이 룻은 난생 처음 낯선 땅으로 향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미지의 땅에 대한 그리고 낯선 길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컸을 겁니다. 예전에 어떤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오미 혼자서 돌아올 뻔했던 그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룻이라는 동행자를 붙여주셔서 안전하게 올 수 있었다. 두려움 없이 외롭지 않게 올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안전했을까요? 외롭지 않았을까요? 둘이라서? 물론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의 동행이 서로에게는 의지는 됐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걸어온 그 과정이 뭐 자동차를 타고 여기서 서울 가듯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별것 아닌 일은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을 향하는 과정을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독자들이 상상의 날개를 펴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그 깊이가 얕아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모압에서 베들레헴. 모압은 베들레헴 여기 있고 사해바다가 있고 여기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 모압은 사해바다 옆에 동편이에요.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모압 북부에서 출발했다면 대략 80km, 남부에서 출발했다고 하면 약 120km 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고대 사람들이 하루 걷는 보행 기준을 한 20km에서 25km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4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또 있겠죠. 지형이 어떤 지형이냐에 따라서. 모압이라는 땅은 이렇게 그 높은 고원지대에 있습니다. 고원지대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여정을 시작해야 될 텐데 또 베들레헴을 가기 위해서는 무슨 강을 건너야 될까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겠죠. 그래서 깊은 쪽 아니고 가장 얕은 쪽을 또 찾아야 되겠죠. 가장 얕은 쪽이 어느 지역인가 하니까 여리고라는 지역이에요. 네. 그런데 여리고는 또 해수면보다 400m가 낮아요. 해수면보다 400m가 낮아요. 저지대였어요. 그런 여리고 평원에서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같은 유다 지역으로 유다 산지로 가야 되는데 그 유다 산지들은 보통 또 해발 800에서 900m 높은 고산지대, 산악지대. 그러니까
1200m에서 1300m 정도의 고도 차이가 나는 그 험준한 지형을 올라가야 되는 어려운 길이었을 겁니다. 일교차도 심해서 한낮에는 뜨겁고 또 그 밤에는 추운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 길을 룻과 또 늙고 노쇠한 나오미가 통과한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겠다 싶습니다. 뭐 옆에 동행자가 있어도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게다가 룻은 초행길이라서 얼마나 덤벙덤벙 되겠어요. 그렇죠? 나오미는 한번 왔던 길이라 할지라도 이미 늙어버렸어요. 그런데 룻까지 챙겨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7일 가지고는 부족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이 길은 강도들이 자주 출몰했던 지역이거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맞는 자가 이렇게 쓰러져 있었잖아요. 그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죠. 네. 성경 원어를 보면요, 그들이 반대편으로 도망갔다 그러거든요. 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라움이와 룻이 가는 길이 그 길이거든요. 네. 근데 그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도망갔을까? 그 강도 만나 쓰러져 죽은 사람이 진짜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강도 만난 자로 위장을 해서 쓰러져 있다가 그들을 도우러 가면 숨어있던 자들이 덮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네. 그런 길을, 그 험악한 길을 연약한 두 여인이 지나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하지 않는 이 두렵고 힘든 과정을 우리가 지나치지 않고 우리의 상상 속에서 그려본다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했다는 것이 손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남편과 아들들을 잃은 슬픔과 아픔, 육체적인 한계와 또 불확실한 미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험난한 귀향길, 실패자로 돌아온 자신에게 쏟아질 사람들의 비아냥,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해야만 하잖아요. 이런 정신적, 또 육체적, 영적인 무게를 안고 나오미는 힘겨운 발걸음을 떼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렇다면 나오미는 왜 이토록 쉽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일까?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니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예, 모압에 있던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으로부터 한 소식이 들려오죠. 어떤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소문.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나오미에게 이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딱 찾아온 거죠. 어떤 희망입니까? 야, 고향으로 돌아가면 먹고 살 수는 있겠다라는 희망인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그 양식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죠. 양식을 주시는 것으로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떠날 결심을 했을까? 아니면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소식을 듣고 모압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둘 다. 네, 정답입니다. 저는 근데 전자의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네, 둘 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전자의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나오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생계를 유지할 양식이에요. 뭐 믿음이고 신앙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가면 생계를 유지할 수도 있다는 그 기대를 품은 거예요. 그게 큰 거죠. 나오미가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을 두고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실천한 그녀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사실 룻기에는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나오미의 신앙이 이렇더라, 이렇게 좋다,
라고 말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나오미에게 그런 신실한 믿음이 있었다면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사람들에게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마라라 불러주세요. 내 이름을 괴로움이라 불러주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내가 무슨 나옴입니까? 내가 기쁨이나 희락으로 불릴 만큼 그런 사람입니까? 거절하겠습니다. 불편합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었다면 이런 말 하겠습니까? 나오미의 영적, 육적, 정신적 상태는 그냥 마냥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믿음이고 신앙이고 챙길 여유도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실패하고 돌아온 사람인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뭐 있는지, 그분의 섭리가 있는지, 있든지 말든지, 그거 생각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룻기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오미 가정이 왜 모압으로 왔습니까? 흉년을 피해서 양식 구하려고 왔던 가정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리 대단하지 않다는 거 보여줘요. 룻기는. 우리 근데 룻기를 통해서 나오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룻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인간의 믿음을 부각시키잖아요. 아니에요.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볼품없고 형편없는 것인가를 오히려 나타내는 것이 룻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일과 힘든 형편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믿음이 인간에게서는 나오지는 않아요. 마태복음 6장, 16장에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나오죠.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이 기독교의 신앙, 믿음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이 믿음은 인간에게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시죠? 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시잖아요.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걸 알게 되기까지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래요?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그런데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말씀 듣는 족족 여러분의 믿음이 막 됩니까? 빡빡 됩니까? 믿음 이게 안 되잖아요. 듣는 대로 다 되지 않아요. 어떻게 듣고 무엇을 듣든지 간에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만 그때 비로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들었는데 제대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그거는 허투루 들은 거예요. 그냥. 그죠? 하나님이 알게 하셨을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며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표현은요.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가 돌보신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인가? 뭐가 되었든지 간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향한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룻기 저자의 의도로 보는 것이 합당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향이 있죠. 그죠?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듣는 사람 저렇게 들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왜 저렇게 듣습니까? 저렇게 듣고 싶으니까 저렇게 들은 거죠.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도 자기가 궁한 대로 듣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귀에는 삶의 자리와 각자의 형편과 관계없는 소리로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관련된 소리로 들려요. 그게 당연하죠. 우리 인간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이제는 내 주머니 사정을 좀 나아지게 해주신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건강을 잃은 사람은 어떻게 들릴까요? 하나님이 내 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그렇게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듣는다고요. 그런데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너희 귀에 어떻게 들렸든지 너희가 무엇을 기대하든지 결국에는 내가 내 백성을 돌보아 그들로 하여금 나의 계획과 섭리를 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신앙이며 진짜 믿음인지를 내가 알게 하겠다. 복음의 진의를 너희로 알아듣게 하겠다. 그래서 마침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까지를 고백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잘못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여 하나님이 알아듣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좀 모자라도요. 하나님 뭐라고 안 하신다니까요. 그래, 아직 여기까지구나. 조금 더 가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듣게 해줄게. 이건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들었던 소식의 방점이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의 돌보심이었는지, 생계를 유지할 양식이었든지 간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여정에서 나오미와 룻이 겪어야 할 그 온갖 위험과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설사 나오미가 나 먹고 살아봐야지 라고 이렇게 빵에만 환장을 해가지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베들레헴으로 향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녀를 믿음 없다 정죄하거나 너 신앙 왜 그렇게 저질이냐 이렇게 괘씸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독자들이여 똑똑히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호성 시인의 수선화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화는 모든 독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들어보셨죠?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여.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이러거든요. 이 시인이 어떤 감정으로 이런 시를 썼을지 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시인이라면 이런 감정으로 썼을 것 같아요. 이건 제 해석이에요. 사람은 외로운 존재예요. 외로운 존재.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외로움을 견뎌내야 살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그 외로움을 견뎌낼 수가 없어서 뭐예요? 울어요. 외로워, 외로워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외로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시인은 사람들을 수선화에 비유하고 있는데 수선화의 꽃말은 뭐냐면 고결, 신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자기 사랑, 자기의 자존심 이런 뜻입니다. 수선화라는 꽃말이. 수선화하면 나르시즘이라는 게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나르시즘은 뭡니까?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자기애를 나르시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르시스라는 아름다운 청년이 길을 가다가 한 우물을 만나요. 그 우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는 반해버려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 우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보다가 결국 빠져 죽어요. 그 자리에 수선화가 피었다라는 이야기에서 나르시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수선화의 꽃말이 자기애인 겁니다. 자기 사랑, 자존심 이런 거. 인간, 그 수선화들의 외로움은 뭔가?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그것을 그 사랑을 주체하지 못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를 붙드는 것. 그것이 인간의 외로움이며 그 끝에 뭐가 있더라? 사망이 있더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왜 외로움입니까? 세상은 자기를 사랑해야지, 자존감이 높아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왜 외로움일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삶은 우물에 비친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지독한 외로움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고난과 외로움의 연속입니다. 내 양식을 위해, 내 안전을 위해, 내 미래를 위해,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우물 속에 비친 나를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허무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 없는 외로움에 견딜 수 없어서 우는 인생.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러한 고난과 외로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며 외롭고 힘든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 그 우물 속에 비친 너를 바라보지 말고 빨리 눈을 돌려서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찾아야지.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저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힘겨운 여정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인간의 지독한 외로움을 폭로당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과정이 성경에서 생략된 것처럼 마치 그러한 힘겨운 과정이 그들에게 없었던 듯이 내가 너희의 삶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너희의 굴곡진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그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돌보고 있었다 라는 것을 후에 먼 훗날 알게 하시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훈련장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그 과정이.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기억하고 싶지 않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교훈이 오늘 본문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바람을 맞으니 지난날 하라죽고에서 그 고생하면서 찬양하고 욕 들어 먹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이 고백되는 그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19절에 사람들이 떠들며 말했다. 그죠? 19절 한번 볼까요?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에.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나오미 왔다! 막 떠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사람들이 떠들며 말했다는 것은요, 나오미를 반겼다는 의미겠죠. 예. 는 아닐 것입니다. 반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당황해서 수군대고 웅성거리는 거예요. 야, 쟤 뭐 십몇 년 전에 이렇게 떠났잖아. 근데 뭐 이렇게 왔냐? 뭐 이런 거예요. 야, 먹고 살겠다고 고향 버리고 떠나간 사람이 남편하고 아들들 다 이렇게 먼저 보내고 이제는 혹까지 데리고 왔단다. 야. 그것도 이방 여인이래. 이렇게 수군대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예. 떠든다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당신이 바로 그 나오미 아닙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자 나오미가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나오미입니까? 내가 무슨 기쁨이나 희락으로 불려질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 부끄럽고 창피하고 불편합니다. 그러니 인생의 쓴맛 다 봤으니까요. 그냥 괴로움이라고 쓰디씀이라고 좀 불러주십시오. 말하라고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여러분 김춘수 시인 아시죠? 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어줬대요. 꽃이 중요해요? 부르는 자가 중요해요? 부르는 자가 중요하죠? 여러분 이름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요즘 연예인들은 활동명 자기가 막 결정하고 하기도 하던데 원래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명도 그렇죠? 이름도 아기가 짓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짓거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짓거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너를 부를 거야 하고 짓는 거잖아요. 꽃이 자기를 꽃으로 불러달라고 해서 그 이름이 꽃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꽃이라고 불러주는 자에게 꽃이 되는 거죠. 바람에 흔들려서 뭐 잎이 떨어졌든지 시들어서 생기가 없든지 간에 부르는 자가 꽃으로 불러주면 그는 꽃이 되는 거죠. 그죠?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해서 나오미가 마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모진 풍파를 겪고 괴롭고 쓰디쓰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녀가 아무리 스스로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나 수선아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녀의 이름을 나옴이라고 부르시면 하나님께는 나옴이 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고요. 여러분이. 내 인생 뭐 같네, 똥 같네, 뭐 이렇게 해도 아니야. 너는 내가 귀하게 성도로 부른 내 보배들이야. 라고 불러주시면 하나님께 우리가 보배가 되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름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회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주신 이름이 기쁨과 희락이라는 뜻이듯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회복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마지막 구절이 힌트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왔더니 때마침 그 시기가 언제예요? 추수 때였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든지 아니면 야 거기 가면 먹고 살 수 있다더라 라는 그 소식을 들었든지 간에 뭔가를 듣고 왔더니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그 나오미에게 추수 때가 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 추수 때 나오는 곡식들, 소사는 나오미가 심은 소산입니까? 아니죠. 나오미가 애써서 얻은 소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심지도 애쓰지도 그가 거두지도 않은 곡식들. 나오미가 계획한다고 해서 나오는 곡식도 아니고 저기 가면 양식이 있을 거야 라고 예상하고 왔다고 해서 반드시 얻어지는 그런 양식도 아닌 거죠.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달린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양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먹게 되는 그 양식이 주어지는 때에 맞춰서 여호와가 돌보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나오미가 결정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았으면 돌아오는 길에 불량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만나가지고 죽임을 당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네, 맹수들에 뜯겼을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들의 삶은 그들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풍성한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가 의미하는 양식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먹고 살기 위한 육의 양식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은 그저 떡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들의 세상적인 소원에 부응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고 말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했거든요. 야, 이 사람 붙들고 있으면 먹고 살 걱정은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멀리 떠나시잖아요. 그런데 무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뭐라고 하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뭘 위해 일하래요? 영생할 수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의 양식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본문 21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하냐면 맨 위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나오미는요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도망간 거거든요. 풍족하게 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풍족하게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그때는 남편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풍족함이라는 것은 남편이나 아들 어떤 씨, 혈통이 이어져가는 그 씨가 살아있는 그런 상태가 풍족함이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비어 있다는 것은 반대의 개념이겠죠. 지금은 남편과 아들들이 없는 상태로 돌아왔다. 이게 비어 돌아왔다라는 의미입니다. 대를 이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을 상징적으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와 반대되는 풍족함은 남편을 얻거나 아들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에 돌아와 보니까 추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비어 돌아온 줄 알았던 나오미에게 대가 이어지고 아들이 얻어지는 풍족함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암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살게 해주겠다 이런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나오미 너는 스스로 비관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멋대로 규정해버린 그 마라가 아니란다. 너 괴로움 아니야. 너의 슬픔과 아픔을 내가 너의 이름을 나옴이라고 부른 것처럼 내가 기쁨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 추수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룻기의 저자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할 며느리를 오르바를 택하지 않고 왜 룻을 택했을까요? 아마도 룻이 첫째 며느리였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은 오르바를 첫째 며느리로 알고 계시죠?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아마도 1장 4절에 며느리 언급할 때 오르바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4장에 보면요. 룻이 첫째 며느리였다는 것을 10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나오미의 장자였던 말론의 아내로 소개하고 있어요. 룻을. 그렇다면 첫째 며느리여야 했을 이유라도 있을까?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이 첫째 며느리를 동행시키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 룻에 의해서만 나오미가 위로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룻이 장자였던 말론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 룻이 아들을 낳아야만 그 장자로 이어지는 가문의 대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르바가 믿음이 없어서 돌려보내고 룻이 믿음이 좋아서 같이 간 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한 여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붙드셔서 나옴이라고 불러주신 그 이름처럼 기쁨과 희락을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룻을 끼워주신 거예요. 나오미 네가 무슨 소식을 어떻게 듣고 여기까지 왔든 그것은 너의 선택이나 의지, 너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었고 그렇게 너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아들을 통한 너의 완전한 회복이란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형사 취수제라는 그런 제도를 두시고 룻이라는 이방 여인도 사용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이고 그분의 신실하신 일하심 안에 있었던 거예요. 룻과 나오미는.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을 좀 알아들어라. 이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에요. 너희가 뭐 결심하고 결정해가지고 뭐 돌아왔더니 양식을 얻었다. 믿음의 행위를 보였더니 결실을 주시더라. 이런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었다. 그러니 제발 좀 알아듣거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들었을 때 그렇군요. 내가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군요. 이거 알아들었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 그런다 그 말입니다. 알게 하신 그 믿음. 내 신앙이 옳은 것 같고 내 귀에 들리는 말씀만 진리인 것 같고 내 결정과 내 행위가 믿음인 양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너희가 듣고 너희가 믿은 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한계적이고 불완전한 판단, 의지, 결단, 너희들의 행위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라 인간의 외로움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또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성경이 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 했다는 말씀으로 들릴 때 너희의 소망은 배를 채우는 양식 얻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풍족하게 하시는 예수가 진짜 양식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들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고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간이니까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자세히 들으려고 해도 인간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의도로 들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도 괜찮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어 주신다. 나오미도 그랬다. 나오미도 그렇게 제대로 못 알아듣고 자기가 한 줄 알고 그렇게 결정해서 가면서 고통도 겪고 아픔도 외로움도 슬픔도 절망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 모든 삶의 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그는 성공하는 길을 걷고 있었다. 아니 걷게 하셨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셨다. 그리고 눈 떠보니까 여기가 천국이네. 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일어날 때 그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좀 내 말을 좀 알아들어 줄래? 이 말씀을 하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조금 내가 잘 못하는 것 같아도요.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요즘 지쳐가지고 좀 되게 골골대는 것 같고 또 내 신앙이 없는 것 같고 뭐 이렇다 해도 여러분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끌고 나오미의 자리로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의 자리로 여러분 이끌어 가실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겠다. 희락을 주겠다.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겠다. 너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 가운데 온전한 회복과 기쁨과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주님 붙들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